사랑이 깊어지려면 2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사랑이 깊어지려면 한번 같은 제목으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트 2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또 사랑을 나누어 줄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사랑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아무리 삶에 여유가 없더라도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던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구의 결과물들 중 하나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MBTI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해서 늘 선물만 주면 사랑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추구하는 사랑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자 다짐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기질이 맞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기질이 잘 맞지 않아서 힘든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까지조차도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시면서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7 곱하기 70은 490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490번 이상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 한두 번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인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본인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없다면 꽝,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헛수고가 아닌 사랑, 특별히 앞에 말씀 두 구절 받지 않았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과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착함과 친절과 매너만으로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을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매너와 친절함과 나의 착함으로 할 수 있지만, 무한대 용서와 차별 없는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달란트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할 수,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더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요, 권리 포기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의 마음. 권리 포기의 마음. 네, 맞습니다. 권리 포기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오래 참으랍니다. 네, 온유 당연히 해야 되죠. 시기하는 것보다 시기 안 하는 게 훨씬 좋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겸손은 아주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참 좋은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또 읽어보셨을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말들이에요. 오래 참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남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익을 구하는데 나보다 더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더 좋은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도 있지만 축하도 있지만 동시에 시기라는 마음이,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마음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또 화낼 만한 상황에 한두 번 참아주는 건 괜찮지만 주님은 490번 이상 용서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여기서 화를 내주지 않으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고 또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화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내가 화내는 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히려 잘했어. 거기서 그렇게 끊어냈어야 해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화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내 유익을 구해도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내가 조금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못 참고 온유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이라라는 그 말에, 그 단어에 자유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 합리적으로 내가 요구하고 누려도 되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권리 포기의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품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권리 포기에도 종류를 좀 나눠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 포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권리 포기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우리는 조금 알아야겠죠. 한번 먼저 나의 거룩을 위한 권리 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 하는 권리 포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혼자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아왔던 저주를 퍼붓지 않는 것일 겁니다. 또는 나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대한 권리 포기가 있어야 여러분 삶 속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편법,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 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신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리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타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거룩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 포기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거룩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 금 토 개인의 일상에서는 그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거룩의 유지를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권리 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타인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권리 포기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이웃이랑 같이 있는데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상처받을 것이 명확하다면 나는 자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지만 타인과 이웃을 위해 포기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위한 권리 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방금 읽은 말씀은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거나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포기해라.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딱 느껴지죠? 먹는데 나만 빼놓고 먹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성찬식 그리고 식사 교제할 때 타인을 기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성찬식. 근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누굴 기다리지 않았냐?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요, 끝나고 나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근데 그 식사 교제의 자리에서 또 누굴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들이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시작한 거예요. 식사 교제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치사한 행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입니다.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고 있는 삼성교회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든 만큼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길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낮게 보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헤아리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함께할까 고민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떤 힘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타인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나한테 가시돋치는 행동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반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과 존경과 함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밴쿠버 땅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타인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남들을 낮게 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조차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사랑이 깊어지고 있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사랑은요,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권리 포기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 오죠. 이 정도 했으면, 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내가 이 정도 배려했으면, 이 정도 내가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낮아졌으면 점점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권리 포기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깊어짐은요,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선배,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배울 수 있냐면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또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보다 나이가 있지만 그들도 청년입니다. 청년일 때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것,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마다 권리 포기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기회를 계속 주면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받으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는 법, 그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리 포기를 실습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우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로부터 사랑을 배우자. 자막이 조금 다르네요. 저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부부에게로부터 깊어진 사랑을 배우자. 자막이 다른 이유는 제가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이 예배 이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와 함께하는 액티비티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조금 단절됐으니까 조금 좀 친해져 보자, 우리 같이 한 교회 다니는데 좀 인사는 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본질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리 포기와 서로를 이해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을 보고 배우라 입니다. 이 의도를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있는 오불밥상, 특별히 젊은 부부와 함께하는 오불밥상, 배우려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 깃들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메시지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착함과 친절, 매너로만으로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리 포기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권리 포기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깊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교회 청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브랜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권리 포기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혀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가 되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권리 포기의 그 마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있을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리 포기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나고 있는 관계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현상, 모든 일들, 모든 만남, 모든 시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유익이 또 어떤 유익을 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코스타 2박 3일 어제까지 진행했거든요. 거기를 갔다 온 청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것들이 실천되어졌을 때 어떨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사랑의 빛이 납니다. 긍정적인 사람만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긍정적인 사람의 긍정이 전염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빛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빛이 그 빛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차고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것들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어지는 것처럼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리 포기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입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이 여러분 삶 속에 공감이 되신다면 더 이 유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삼성 청년 여러분, 권리 포기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유익이 차고 넘치는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권리 포기의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